18세기 영국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자인 오스키네스가 서구 역사상 이분처럼 위대한 일을 남긴 사람이 없지만 또한 이분처럼 알려지지 않은 인물도 없겠다, 그런 말을 한 분인데, 전기 작가인 존 펄럭이 영국 국민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도덕적 업적이라고 치하를 했고, 또 역사가 트레블리안이 세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찬사를 보냈던 영국의 노예 매매법을 폐지시켰던 주인공입니다. 아마 그분 덕분에 미국도 노예들 매매하는 일이 금지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1787년 10월 28일에 나이 27살 때, 회심한 지 정확하게 2년째 되던 때에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두 가지 큰 과제를 주셨다. 그것은 이 영국의 노예 매매의 폐지와 그리고 부패한 도덕의 개혁이다. 그 이후에 47년 동안 나이 73세가 될 때까지 이분은 그 부패한 영국 사회를 개혁하고 그 부패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노예 제도를, 이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오직 그 한 목표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반평생이라고 할까요? 반세기를 바쳤죠. 그 당시에 이 노예 매매 제도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용인되어 있었던 제도였고, 더구나 대영 제국의 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노예 매매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물론이고 왕족, 귀족, 해군 제독인 넬슨 같은 이런 사람들, 엄청난 반대, 협박, 공갈, 위협이 그에게 계속 다가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버포스는 거의 50년 동안 굽히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초지일관 오직 노예 매매법 폐지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1833년에 나이가 73세가 되었을 때 자리에 누워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하원에서 노예 매매법을 폐지시킨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영국 전역에 방송이 쫙 퍼졌습니다. 하원 의장이 노예 매매 폐지 결정을 내리는 소리를 때리자 한 사람이, 의원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쳤어요. 윌버포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외쳤습니다. 윌버포스. 한 사람, 두 사람, 전 의원이 다 기립해서 일어나더니 다 같이 합창하더니 윌버포스, 윌버포스 그러면서 외쳤어요. 한평생 오직 한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분에게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보냈던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 박수갈채와 함께 만세 삼창까지 울려 퍼질 때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윌버포스는 조용히 시편 115편 1절을 외웠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리고 3일 후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계속 이어나갔던 토마스 벅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그날은 평생 한 목표만을 위해서 달렸던 바로 그분의 수고가 마감한 날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윌버포스처럼 한평생을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저는 그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첫째는 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마지막을 맞을 것인가, 그 질문을 거기에 첨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누구나가 마지막을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구나가 예외 없이. 또 한 가지는 그 마지막까지 잘 가야 우리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인생을 비행기에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비행기는, 여기도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고 끝나면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다마는, 비행기는 반드시 이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떠야 합니다. 제 아무리 지상에서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뜨지 못하면 그건 비행기가 아닙니다. 떠야 합니다. 뜬 비행기는 잘 날아가야 됩니다. 필라델피아까지 잘 가야 합니다. 근데 정말 비행에 성공하려면 착륙 지점에 가서 곤두박질하지 아니하고 잘 내려줘야 합니다. 만일에 착륙하지 못할 비행기라면 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뜨기만 하고 날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반드시 떨어지고 만다 하면 그 비행기는 뜨지 말아야 되죠. 세상은 뜨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말과 떴다라는 말이 사실은 동의어가 되고 있죠. 저 사람 떴다. 어느 분야에서 떴다. 뜨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잘하는데 아주 엉터리 같은 표현이죠. 뜨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묘기를 부리면서 날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고꾸라지면. 잘 떠서 잘 날아서 끝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화두는 어떻게 해야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평가자이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시간 동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날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오늘 새벽에는 그 바뀐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바로 세워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이제 우리로서는 그 바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마지막에 가서 만일의 경우에 비행기 불시착으로 떨어지듯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참 불행 중에 불행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은 질문하긴 쉬워도 답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정말 주의해야 될 질문인데,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의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대학에 낙방을 한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법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쳤던 먼 학교라고까지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제법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쳤던 때가 1972년도인데 72학번이니까 이렇게 되면 제 나이가 이제 여기서 밝혀지게 되겠죠. 72년도 그때는 대학 그 벽보판에 수험표가 붙는 때였어요. 전화로도 알려주지 않고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서 그 학교의 벽보판에 내 수험 번호가 있는 걸 확인하려고 간 건데, 나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내 수험 번호가 붙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공부 잘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갈 만한 학교를 지원했으니까. 근데 번호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딱 생각든 게 뭐냐면, 학교가 실수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 내가 떨어질 리가 없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떨어진 거구나.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면서 용산 철교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한강을 넘어가는 용산 철교, 이렇게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이래서 뛰어내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투신 자살이라는 게 이런 때 하는 거구나. 너무 쪽팔려서, 흔한 말로 나보다 공부 못한 애들도 전부 다 붙었는데 나가 떨어졌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저는 철통같이 믿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합격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제가 가서 2차 대학을 이제 시험을 치겠다고, 재수할 형편도 안 됐고 또 공부하기도 싫고, 그 당시에는 4당 5락 이런 말들 요새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시간 자면은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1년 내내 4시간밖에 못 잔 거죠. 근데 또 그걸 하려니까 염두가 안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가서 제가 문과 시험했으니까 시험
이과 2차 대작 써달라고 그랬더니 선생님도 믿지 않았어요. 야, 네가 떨어지다니 이럴 수가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도. 근데 떨어진 거예요. 철통같이 믿었는데, 나는 정말 잘 공부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 입시야 그까짓 거야. 그거 재수할 수도 있고 삼수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은 7수까지 한 사람을 아는데 하여튼 7번이라도 뭐 하려면 하겠죠. 그렇게 인생에 실패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까짓 거 대학이야 7수까지 했는데 또 떨어지면 8수까지는 못하니까 안 가면 되지 까짓 거. 근데 인생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번. 목회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막판에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너는 불합격 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그게 뭐냐 하고 책망하신다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응?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워커 펄시라는 사람, 오늘 새벽에도 이분 얘기 잠깐 언급했습니다. 인생은 만점을 맞고도 낙제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묘한 말이죠. 만점을 맞는데 어떻게 낙제를 합니까? 인생은 만점을 맞고도 낙제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요, 목사님이 본문을 다 읽으셨는데 제가 차마 다 읽을 줄 몰랐는데 다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뽑아서 읽으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늦었어요. 시간을 좀 아끼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 내일 아침에 예배가 1시래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딴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적당히 끝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종말론적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론. 그러니까 마지막을 예상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이런 일 쭉 예수님이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거기 핵심을 말씀하세요.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른다. 아무도. 나도 모른다. 사실 뭐 예수님이 몰랐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성부 하나님께만 속한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다. 그러니까 나도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은 더 모르지.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깨어 준비하라. 그게 언제가 될지 깨어 준비하라.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우주적 종말론을 포함해서 개인적 종말까지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 깨어 준비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신학적인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흔히 있었던 일을 비유로 들면서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비유들이니까 3가지 비유를 얘기해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3가지 비유를 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 전부가 다 마지막에 종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둘째,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최종 평가를 받는다. 셋째, 그 평가는 반드시 칭찬과 책망으로 나뉘어진다. 이제 특이할 점이 4번째 거예요. 그 평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평가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2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를 보면 열처녀 가운데 기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나타나는 바람에 아주 황당해합니다. 이렇게 나타날 줄 몰랐다는 것이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깜짝 놀랍니다. 양과 염소 2패가 다 놀래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놀라는 겁니다. 뭐 그건 생략을 하고요.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도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본문에 보면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예상했던 것과 다른 평가를 받았다는 인상이 역력합니다. 그렇죠? 난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잘했다고 철통같이 믿고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잘 믿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쭉 하시다가 마지막 7장에 가서 결론 부분에 가서 가슴이 섬뜩한 얘기를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의 내게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난 너희들 모른다. 예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뭐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을 이걸 확신이 아닌 불확신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런 이 교훈을 좀 더 상세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준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냐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말씀이냐 이걸 좀 나누기는 신학적으로 나누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말씀을 받으니까 우린 그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다양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는 화폐 단위예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멀리 떠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결산을 합니다. 그중에 2명의 종들은 칭찬을 받아요. 한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 주인은 주님을 뜻합니다. 종들은 우리들을 뜻하는 것이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났다 돌아온다 하는 것은 멀리 승천하셨다가 언젠가 재림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31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절에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하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걸로 봐서 분명히 이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우주적 종말에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즉 이 말씀은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은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종말론적 설교를 하려니까 심상치 않은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네요. 아주 시청각 교육 음향이 좋습니다. 네, 요새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지만 예수 믿는 저희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심판은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을 포함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러냐? 이는 거기에 이유를 설명을 했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 달란트의 비유를 포함한 이 비유들처럼 그 최종 평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에게 여기에 나오는 이 모습처럼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그런 결과가 서로 다른 그런 평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든. 두 번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혹시 어제와 새벽에 못 오시고 오늘만 오신 분이라면 이렇게 조금만 설명을 해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저는 어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가치를 가지신 가장 보배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이 예수님이라는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the highest value, true value를 만나고 나니까 그 좋던 것들이 별로 좋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서 그 가치관이 바뀐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롭게 바뀐 가치관 때문에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목표를 향해서 사는 삶의 전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혹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그 삶 전체를 바로 살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가서 첫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삶 속에서 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의 목표로 세우신 그 사명이 무엇인 것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깨닫고 인식하고 되새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14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진리들을. 주인이 종들을 부르시고 달란트를 맡기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인의 부르심과 소명, 맡기심, 사명이 있습니다. 핵심은 그때부터 이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맡기신 그 뜻에 합당하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뜻이 아니에요.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종은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그 두 종은 그 주인의 소명과 사명 따라 산 것입니다. 한 종은 자기 뜻대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은 극찬을 받습니다. 한 종은 악평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포인트가 그 점이에요. 주인이 종들을 부르시고 그 종들에게 각각 역량껏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합당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왔다가 부르심 때문에 가는 그 전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넌 크리스천들이고 아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결혼해서 사시다 보니까 생리적 현상 가운데 결과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주의 미아로서 던져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는가?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사명이라는 말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할 땐 거듭난 이후에 남은 인생의 목표가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끝맺으실 바로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뭐 얘기를 잠깐 부르심의 얘기를 잠깐 꺼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르심의 각도를 이제는 사명으로 조금 자리를 옮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부르심 따라서 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그걸 안 믿으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여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민을 오셨습니다. 유학을 오셨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 지금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세권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이 한국말 설교를 오히려 듣고 싶어서 오셨다면 말이죠. 이민을 왔든지 유학을 왔든지 하는데 이거 전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민 안 가면 죽인다 그래서 온 사람 몇 명 안 되겠죠.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유학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오셨습니다. 미국의 그 많은 대학 가운데 여기 U of I라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을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새벽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알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기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할 때 그것은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면 아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자마자 구원을 받아요. 그걸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모든 거 다 내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신, 내가 행해야 될 율법의 의까지 전부 행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저먹기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여기 왜 사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란 말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을 지금 달란트 비유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이 달란트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제가 한 4가지만 정리하겠는데요. 첫째는 이 사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소유, 주인의 소유를 이 청지기들에게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사업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학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entrusting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시면서 내가 내게 이걸 줄 테니까 80년이면 80년 내가 살아봐라. 재산 줄 테니까 써봐라. 건강 줄 테니까 사용해봐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교회야말로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창립 멤버 것 아닙니다. 우리 여기 이문호 장로님 계신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원로 중에 원로이신 장로님이신데 그 임마누엘 교회도 우리 장로님 거 아니죠, 그죠? 당연히 창립 멤버 것도 아니, 목사 것은 더구나 아니죠. 이대경 목사님 거 아니죠, 그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린 뭐냐? 우리는 전부 다 일꾼들이에요. 청지기들이에요. 너는 목사해라. 너는 장로해라. 너는 성가대원 해라. 찬양팀 해라. 다 맡겨주신 것이죠. 영상 맡아라. 음향 맡아라. 다 뭐에 따라서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달란트에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전부가 다 주님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소유권이나 주권은 하나도 없이 사용권만을 가지고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잘해야 되죠. 내 거 같으면 뭐 좀 낭비해도 되죠. 내 건데.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식들이 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을 3명을 한 해에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그 3명이 한 해에 결혼하더니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6개월에 하나씩 애를 낳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 아내가 아주 혼났죠. 그 돌보느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부 둘씩 낳았는데 선포를 했어요. 3번째는 네 엄마 안 빌려준다. 이제 네 엄마도 이제 큰일 난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애를 낳을 때마다 제가 이 얘기했어요. 이 아이 네 거 아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키울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어떤 부르심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잘 판단하면서 이 아이 키울 생각해라.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막 다루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애를 썼으니까 말이지. 주님의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명은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라는 비유를 썼어요. 달란트는 유대의 화폐 단위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달러 같은 건데 뭐 미국에도 이 화폐 단위가 많잖아요. 달러, 니켈, 다임, 쿼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심지어 1불짜리 있죠. 5불짜리 있죠. 10불짜리 있죠. 100불 많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에도 화폐 단위가 많아요. 데나리온, 드라크마, 렙돈, 뭐 아사리온 전부 다 화폐 단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최고의 highest value를 가진 마니터리 유닛이 뭐냐 하면 달란트예요. 달란트가 얼마나 큰 단위냐? 한 달란트가 6,000 데나리온입니다. 6,000 데나리. 근데 6,000 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은 1 데나리온이 1당이에요. 하루 1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년 노동일수로 계산하기 좋게 한 300일 정도로 잡아보세요. 그러면 6,000 데나리온이면 30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20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이죠. 한 달란트 이퀄 6,000 데나리온 나누기 300 하면 20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가
1년 연봉이 한 10만 불 되는 사람이다 할 것 같으면 20년 연봉이면 얼마죠? 200만 불이죠. 그죠? 5달란트는 얼마예요? 1000만 불이죠. 계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얼굴 표정들이. 맞아요. 제가 다 계산해갖고 나온 거니까. 한 달란트가 200만 불, 5달란트가 1000만 불, 뭐 10만 불이 아니라 20만 불 받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이거의 2배로 전부 다 올려야 되겠죠. 왜 달란트라는 비율을 썼을까? 받은 사명이 그만큼 값지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은근히 시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인생이 대단히 값진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건강, 이 전체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딱 한 번 살라고 주신 한 번밖에 기회가, 이거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는 윤회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딱 한 번. 근데 이걸 함부로 살아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나하고 같이 오다가 절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얘기하려다가 설교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목사님 10년이 후딱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보고. 왜 그랬더니 10년이 더 지나가서 더 원숙하고 더 이렇게 좀 성숙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내가 알지만 그 10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 그게 후딱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라고. 지금 충분해요. 원숙해요. 이대경 목사님 너무 잘하시고. 여러분,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끝까지 관리자답게, 청지기답게 주님의 것을 낭비하지 말고 잘 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 말에 우리 교회에서 은퇴합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이제 65세로 저는 은퇴를 하는데, 작년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6년짜리 코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슨 학위를 따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작년에 이제 내년이면 내가 이제 65세로 은퇴를 하고 그 이후에 뭐를 할까? 아직도 건강이 괜찮고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오늘 새벽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밝혀드렸는데, 밤낮 내가 영화가 좋다고 그래서 영화만 하루 종일 볼 수도 없고, 여행 좋다고 돌아다니면서 여행만 할 돈도 없고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은퇴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주신 사명을 다 하면서 마지막에 너 참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러려면 뭘 할까 생각하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올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작년에 야, 너 교회 빨리 개척을 해야 내가 가서 노인들 담당이라도 해주고 도와줄 텐데, 그때 우리 아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안 돼요 아빠, 그러면서 아버지는 학력이 낮아서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할 거 공부 다 했는데, 그랬더니 나는 앞으로 박사들 쓸 거라는 거야. 너는 임마 박사가 아니면서, 그랬더니 나는 담임 목사로서 박사가 안 돼도 되지만 부목사들은 박사들을 쓸 거래,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럼 절더러 우리 교회 와서 일하시고 싶으면 박사학위 하나 하셔야 된다고. 열받아서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는데 걔 말이 하나님의 계시처럼 들렸어요. 그래, 안주하지 말고 press on,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자. 은퇴한다고 인생이 끝납니까? 오히려 은퇴 이후에 이제까지 열심히 잘 했다면, 잘 떠서 잘 날았다면 마지막에 가서 곤두박질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더 나도 내 자세를 가다듬고 제 아내와 함께 끝까지 망령 부리는 노인네가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자녀들 앞에서도, 손주들 6명 앞에서도 잘 쓰고 싶어서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나이, 어느 시점, 어느 자리에 와 있든 대단히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라는 말을 너무 뜬금없이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사명이 뭐냐?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게 바로 당신의 That is your mission, 사명이다.
세 번째로 이 사명은 각각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여기 15절을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말씀하죠. 주인이 다 아는 거예요. 너는 5달란트를 맡으면 되겠다. 1,000만 불. 너는 2달란트 맡으면 좋겠구나. 400만 불. 너는 1달란트.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200만 불. 이렇게 준 거예요. 주인이. 분량도 종류도 다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전부 다를걸요?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다 달라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 나쁜 사람이. 저도 고등학교 때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다닐 때는 인류고등학교 이런 그런 명칭들을 받는 학교들이 많았으니까 말이죠. 나름대로도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좋은 학교 가운데서도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제 짝이었어요. 하여튼 전교 1등 하는 애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놈들은 나는 단어를 막 써서 몇 번을 써야 그냥 boy 그럼 boy 막 이렇게 해야지 외워지는데 얘는 그냥 딱 보면 외워지는 아이야. 진짜 불공평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나 하는 생각이. 어떤 애는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머리 나쁜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 돈은 애쓴다고 많이 벌리는 게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돈 버는 거죠. 그냥 우리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시편 128편 1절을 그냥 우리의 좌우명으로 살면 돼요. 그냥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으면 된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 나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좋아. 지금 내가 딱 맞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어제도 얘기했지만 참 불쌍하죠. 키 큰 사람들은. 참 비행기 탈 때마다 말이지. 강홍 집사님 돈 많이 벌어서 비즈니스 타야 돼. 강홍 집사님 같으면. 나는 이코노미도 충분하니까 말이지.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교회가 큰 교회 되려고 마음먹으면 안 돼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 될 교회 큰 교회 되는 거고 작은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는 항공모함 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유보트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전쟁에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비교하지 말아야 되죠. 5달란트 받았던 종이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을 보면서 자식들 저것도 달란트라고 받았어. 5 정도는 받아야지. 이런 모습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기 1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바라보면서 왜 나는 5달란트를 안,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에 열등감, 반대로 교만한 자만심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종들 간에도 비교 평가가 없어요. 주인은 더더군다나 비교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1대1로 나하고 너, 나하고 너, 나하고 너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걸 비교하면서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날 교회는 왜 평가하죠? 샴페인에 4교회가 있다면서요. 교회 여기 4개 있어요? 5개? 4개? 4개. 이 교회들끼리 평가하고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무엇을 누가 더 얼마나, 이거 참 허망한 짓들이죠. 주님께서 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저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망각해버리면 우린 전부 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다양한 사명. 또 하나 더 우리가 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달란트는요 보관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산용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을 더 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를 더 냈습니다. 그런 그 모습으로 볼 때 1달란트 받았던 종도 하나쯤은 더 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보관하고 있었어요.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받았다면 이 돈은 보관하고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용해서 더 많은 열매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좋은 머리를 받았다면 이 머리 가지고 잔꾀 불리면서 다른 짓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머리를 사용해서 이 사회와 시대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안겨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리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죠. 생산용이에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이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왜 공부하는지, 이 과목을 택해야 돈이 잘 벌린다더라. 더 질문해야 돼. 돈이 잘 벌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잘 벌어야 되는 목적이. 이 과목을, 이 전공을 택해야 취업이 잘 된다더라. 취업을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어야 돼. 거기에 나오는 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스위스의 사상가였던 칼 힐티는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목적을 깨닫는 것,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필라델피아 그 한복판에 50년을 지난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11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50년 동안 흑인촌 가운데 그리고 대학촌에서 그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이제 제가 돌아가면 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이라 이제 그분을 모시고 한번 설교 듣고 그 다음 주면은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연말까지 하는데, 이번에 이제 후임 목사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 청빙위원들과 온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점검하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흑인촌이니까 당연히 이민자들 숫자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그 흑인촌에 있으면서 학생들, 전 세계에서 오는 학생들을 바라고, 특별히 한국에서 오는 참 머리 좋고 잘 갖춰진 그런 파릇파릇한 청년들을 잘 양육해서 전 세계로 내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점점 목회가 힘들다거나 아니면 어떻다거나 해서 갑자기 자리를 옮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학생촌에, 비록 흑인촌이지만 학생촌에 학생들을 향해서, 수많은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학생촌 아닙니까? 이 사명을 인식하는 것, 교회도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용어를 많이 만들어 썼어요. 용어, terminology. 근데 미국 이민 목회를 이미 오래전에 했다가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새삼스럽게 이제 이민 목회에 대한 또 정리가 다시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무슨 용어를 썼는가 하면, 학생들은 구경꾼으로 왔더라도 선수가 되어서 가자 하는 것이 제 모토였어요. 그렇죠. 유학생들이 구경하러 밥 먹으러 오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여전히도 여러분의 교회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나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갈 때는 선수가 돼서 가자는 것이죠. 이민자로 왔지만 우리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민자가 사명자다. 민자가 아니라 명자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이민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이문호 장로는 아실 것 같아. 다시 한국으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도 해서 한국으로 가신 것 같아. 좀 미안하기도 해요. 이민자로 왔지만 사명자래요. 나는 이민자로 왔지만 하나님은 사명자로 부르셨다.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왔지만 하나님은 킹덤 드림을 꿈꾸면서 우리를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으로서 여기까지 보내셨다, 이 말이죠. 이걸 깨닫는 작업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유진 피러슨 목사님, 목회자 중에 목회자,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렸던 분인데 돌아가셨죠. 많은 참 영성 깊은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간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세상 뒷골목을 배회하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빛을 따라 여행하는 거룩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죠.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바울은 그 교회론의, 아니면 성도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교회론의 대서사시 같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첫 서두에 1장 1절 2절에 인사 말씀을 하고 나서 첫 말씀의 3절에 뭐라고 말해?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들로 부르셨는가? 거기에 목적을 설명했어요. 6절에 보면. 뭐 6절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To praise His graceful glory.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이 크리에이션의 정점에, 클라이막스의 그 피너클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찬란하게 빛내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만 어느 날 죄를 짓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는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를 통해서 점점 더 확장되면서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킹덤을 익스팬드 하시는 작업을 지금 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리노이 샴페인에서는 여러분을 통해, 필라델피아에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뭐 여러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알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역력하게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저 이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 생애 전체를 이 사명을 위해 착하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은요, 두 종은 칭찬을 받고 한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죠? 잘 아는 얘기예요. 왜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얼른 보면 그냥 외형적으로만 보면 5을 맡았던 사람이 5을 남기고 2를 맡았던 사람이 2를 남기고 그래서 1달란트를 맡았던 사람도 1달란트를 남겼어야 되는데 이 종은 못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결국 그래서 2는 칭찬받고 한 사람은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건 너무 피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세히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기 주인의 평가 기준은 그런 외형적인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단 한마디도 야, 넌 5을 맡겼는데 10을 남겼구나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를 맡겼는데 너는 하나도 못 남겼구나 이런 말씀 안 하셔요. 뭐라고 말하죠? 21절, 23절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하신 칭찬인데 거기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착하고 충성되다, good and faithful 이런 표현을 써요. 또 26절을 보면 1달란트 맡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wicked and lazy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2종에게는 착하다고 말했고 한 종에게는 악하다고 말했는가? 제가 볼 때는 그 한 종이 그다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악하려면 그 하나도 떼어먹었어야 돼. 그잖아요? 근데 본전은 그대로 돌려주잖아요.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죠. 200만 불인데. 그러면 하나 그거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 그러니까 자기도 당당하게 나는 뭐 주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신이 굳고 악한 줄 알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본전이 있습니다. 가져가시죠.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따지려면 제대로 따져라.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별이라도 나한테 줘야지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주인의 핵심이 아니에요. 너는 악한 놈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악합니까? 왜 둘은 착합니까? 그 뒤에 따라붙는 말이 수식어죠. 여러분 저는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good and faithful 그 말은 good because you have been faithful 그 말이에요. wicked and lazy 그 말은 you are wicked because you have been lazy 그런 말입니다. 뒷말이 앞말을 설명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두 종은 faithful 충성이라는 말보다 충성이라는 말은 loyal이라는 말이 맞지. 성실하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말이 더 많은 거예요. 두 종은 아주 진실했어요. 아주 성실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것이 5 맡았으니까 5이 남았고 2를 맡았으니까 2를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1 달란트 맡았던 종은 게을렀어요. 그래서 가만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땅에 묻어두고 있다 그대로 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주 핵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practical lesson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냐 질문을 할 때 결국 이 말씀 그대로 착하고 충성되게, 착하고 성실하게, 착하고 진실하게 가는 것이죠. 어떻게? 2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 판단에는 주인이 이날 오시지 않았다면 이 5 달란트 맡았던 종과 2 달란트 맡았던 종은 영락없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온다고 공고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주인이 언제 오시더라도 24장에 나오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준비하라 하는 말씀 그대로 이들은 항상 언제 내 마지막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언제라 하더라도 사고로 갑자기 죽든지. 저하고 제 아내는 이렇게 둘이 같이 늘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작별 인사를 하고 와요. 애들이 하도 그 말을 하니까 요새는 실감도 안 나는 것 같더라고. 엄마 아빠가 혹시 비행기 탔다가 추락되더라도 그냥 우리는 다 정해놨습니다. 저희가 죽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와서 화장하고 그냥 끝내라.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일종의 뭐 잘난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좌우명인데, 제가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에 서순종 씨라고 하는 분이 칼 미케닉이었어요. 자동차 미케닉. 근데 이분이 아침에 가족들하고 빠이빠이 하고 어린아이들 둘로 빠이빠이 한 다음에 나가가지고는 고속도로에서 바퀴가 떨어지면서 그만 옆에 있는 그 뭡니까 미리안 거기를 부딪히고 튀어나가면서 자동차가 굴러가지고는요 핸들에, 그때는 이 시트벨트도 안 매도 되는 때였거든요. 이 머리가 다 날아가 버렸어. 근데 보통 미국에서는 이걸 회복시켜가지고 뷰잉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관을 캐스킷을 클로즈 캐스킷, 그걸 어떻게 봅니까?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건데 얼굴에 뭐가 남아있어야 그걸 회복을 시키지. 그러니까 장의사가 이거는 뷰잉 못합니다. 그러니까 클로즈 캐스킷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리고 딸들이 아침에 빠이빠이 하고 나가는 아버지가 관 속에 묻혀 있다니까, 들어가 있다니까 열어달라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참 정말 미인이신 분이었는데 울며 불며 목사님 봐달라. 보지 마십시오. 아침에 나간 그 얼굴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장례를 치른 적이 있고, 내가 그거를 보고 치르고 난 다음에 나도 아침에 나가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집에서야 뭐 그런 생각 안 하지만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는 이게 마지막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 혼자 떠날 때도 제 아내한테 여보 마지막이라도 잘 살아 그러고 떠났고요. 갔다 돌아오면은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살아서 돌아와서 기쁘고 하면서 이렇게 맞아주고, 한 번은 제가 너무 심각하게 한국에서 밴쿠버에 코스타 집회에 가는데 제가 했더니 제 아내하고 애들이 전부 다 무슨 뭐 편지를 마치 유서 쓰는 것처럼 다들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제 아내가 그냥 뭐 별소리 다 썼더라고. 하여튼 우리는 언제나 이게 언제가 마지막일지 몰라서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언제가 마지막일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 2 종은 언제 자기가 마지막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야. 왜? 그냥 끝까지 성실하고 진실하게 완주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적 사고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요. 세상은 완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1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 5 달란트 1등, 2 달란트 2등, 1 달란트 꼴등,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오늘 뭐 샴페인 마라톤이 있었대죠. 제가 뭘 할게요? 누가 1등 했나 들여다봐서 들어가서. 1등이 누가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오와에서 데이븐 폴트라는 곳에서 온 윌슨
샘 위노라는 사람이 2시간 18분 11초로 1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등은 시카고에서 온 크리스토퍼 자블라키라는 사람이 2시간 18분 19 뭐 이렇게 2등을. 나는 하프 마라톤인 줄 알았더니 풀 마라톤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여전히 1등에 관심이 있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에 누가 금메달 땄는지 아시죠? 마라톤 92년도 황영조 씨. 2등이 누군지 아세요? 2등? 모르시죠? 일본 사람인데 모리시타 고이치라는 사람. 3등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거기서부터 나도 몰라요. 관심 없어 3등이잖아. 꼴등이 누군지 아시나요? 꼴등을 누가 알아? 모르지. 세상은 그렇습니다. 1등, 2등. 그러니까 삼성에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여기 삼성 다니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이 기가 막힌 캐치프레이즈를 냈잖아요.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몰라.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캐치프레이즈가 신문에 탁 났을 때 그 전면에 났어요.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삼성이라 탁 났는데 빨간 매직을 가지고 X자를 뻑뻑 꺼버렸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나 밑에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꼴등도 기억하신다. 써놓고 내가 감탄했지. 이야 멋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토를 달았어요. 끝까지 성실하게 완주하기만 한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거 아십니까?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 때 1등 마라톤 주자가 꼬린 테이프를 끊은 지 2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4시간쯤 됐겠죠. 마지막 꼴등 주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탄자니아에서 온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였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았는데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양쪽 무릎이 다 깨져가지고 붕대를 감고 오다가 사고를 맞은 것이죠. 질질 끌면서 구급차에 실려왔어야 될 사람이 뛴 거야. 끝까지 질질 끌면서 뛴 거예요. 기자 한 사람이 그의 입에다가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꼴찌인 줄 알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내 조국 탄자니아가 나를 여기 보낸 것은 끝까지 완주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뿐입니다. 그 기자가 신문에다 썼습니다. 영어로다가 표제를 쓰기를 The greatest last place finish ever.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고로 위대한 꼴찌 주자. 그렇게 쓰고는 존 스티븐 아쿠아리.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박수갈채를 받은 선수였다. 아무도 세상은 박수를 치지 않지만 자기 조국을 향해서 맡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린 그 사람을 향해 한 기자는 그렇게 쓴 것이죠. 저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생각해요. 스데반 보십시오, 여러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져버린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 스데반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사도들 12명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 세워졌죠. 남자들 수만.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5,000명의 남자들 수만 세워지죠.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요. 행정착오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7명 집사의 요건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워라. 그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으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스데반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6장과 7장을 보면 오중 충만이야.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이 5가지 말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나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스데반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변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돌로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 돌로 때려 죽이는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 앞에 증인으로 옷을 다 벗어놓고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도
그 뛰어난 사도 바울조차도 스데반과 변론에 이기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스데반이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서 전부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 가운데 스데반을 욕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저놈 잘난 척하고 떠들더니 저렇게 맞아 죽는다고, 저놈 때문에 우리 전부 교회가 흩어진다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 그 현장의 장면을 한번 보시라고. 거기 보시면은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스데반이 딱 보니까, 돌 맞아 죽으면서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은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만 서 계십니다. 왜 쓰셨을까? 그 서셨다는 것은 재판장의 의미가 있어요. 우선 저는 좀 스토리이기 때문에 내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서 계신 게 이해가 돼요. 뭐냐? 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지금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순교자가 지금 입성하는 순간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셔서 환영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재탄하고 비판하고 악평을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순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박수갈채를 보내고 계신 것이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 얘기를 나눌 때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인식시켜야 될 것은 마지막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 그대로 나 있는 것, 적은 일에 최선으로 성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죠. 주인이 두 종에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작은 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뭐 little things든지 a few things든지 다 같은 말로 보는 것이죠.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에요. 얼굴이 드러나고 이름이 나오고 신문지상에 스포트라이트에 조명빨을 받고 이런 일에 나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이 나고 뭐 누가 알아주고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열심히 할 수 있죠. 근데 누구도 알아주질 않아요. 아무도 박수치지 않습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거예요. 적은 일입니다. 근데 거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설교 자체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다 보고 있고 들으시고 있고 아멘 하시고 있고 마음으로 은혜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목사들끼리 우리 할 수 있는 얘기들이지만은 정말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목회의 부름을 받았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아주 적은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할 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거기에도 이런 설교만큼이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끝까지 진실하게 가야 된다는 것. 그게 더 어렵습니다. 여기도 여전도회가 있나요? 있어요. 그럼 딴 거 예를 들어야지. 남전도회도 있어요? 없으면 됐어요. 남전도회 회장 시키면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제 여전도회도 들어간 셈이 돼 있나요? 그렇죠? 회장이 아니라도 열심히 잘해야지. 왜 회장이 되면 열심히 해? 왜? 담임 목사가 꼭 해야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대경 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도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많이 말렸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띄워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잘해서. 교회가 마치 담임 목사의 것인 것처럼 교육자들도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 적은 일에 성실을 다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 성실함, 그걸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 제가 처음 미국에 이민 왔을 때 간 지역이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인데 여기서 한 4시간 가나요? 여기보다 조금 더 춥죠. 눈도 조금 더 많이 오고. 80년도 왔을 때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정말. 눈을 그렇게 좋아했던 제가 눈이 너무 혐오스러워져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었으니까 자동차들이 다 눈에 파묻히고 요새는 그렇게까지 눈은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 위스콘신주의 1948년도에 메디슨 쪽에 교수로 일하셨던 천체 물리학자인 챈드레이스 카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천체 물리학자인데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겨울방학 때. 박사님 오셔서 고급 물리학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한 3주 지난 다음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강의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강의를 수강 신청한 학생이 2명밖에 안 돼요. 그 2명을 놓고 거기서 시카고 대학까지 한 번에 3시간도 더 걸릴걸요 아마. 왕복 6시간. 이걸 일주일에 2번씩. 그건 너무 무리입니다. 취소합시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2사람이라도 내가 가르쳐야죠. 성실하게 겨울방학 동안에 그 2 학생을 놓고 가르쳤습니다. 정확하게 10년 뒤에 이 2 학생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합니다. 첸링 양 박사와 충돌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면서 그렇게 수상 소감을 간단하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된 결정적 공로는 10년 전에 우리 2 학생을 놓고 그 먼 길 빙판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와서 가르쳐 주신 챈드레이스 카 박사님의 성실한 가르침 덕분입니다. 적은 일에 씨를 뿌리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그거다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 구원의 그 원대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기가 막힌 장관의 그 경관을 만들어내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촌구석의 말구유 속에 태어나셨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10배가 되는 30년 동안 나사렛 촌구석에서 무슨 목수대회에 나가서 1등할 뿐도 아니고 목수생활 30년을 하셨어요. 도대체 목수생활을 30년을 하셔야만 구원을 하냐 이 말이에요. 뭐 구원받는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는데 목수가 왜 필요해? 뭐 때문에 그 일을 하셨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성실의 베스트 모델, 진실하심의 베스트 모델, 작은 일에 충성한 그 베스트 모델. 그리고는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 뒤를 따르라. 여러분, 제가 3번 설교하면서 참 많은 말을 했어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로운 분위기로 말씀 나누고 그러면은 해야지, 잘해봐야지 생각은 하지만 다음 순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죄성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뭐 은혜 받았으니까 뭐 했으니까. 특별히 저는 청년들 때 믿음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장가 갈 때 봐야 되고 시집 갈 때 봐야 되고 애기들 한둘 낳아 봐야 돼요. 특별히 이 목사님처럼 아들 3쯤 낳아가지고 한번 키워봐야 돼요. 여기 민청 목사님처럼 애 5쯤 한번 낳아가지고 키워봐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돼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요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오히려
이 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우리들 때문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만 할 만큼 우리는 무능한 존재들이, 지금도 김태원이도 마찬가지, 이대경이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들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겠다, 여러분, 예수 없이는 절대로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보고 동참해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겠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5을 받았으니 5을 더 놓겠다, 누구 맘대로 못합니다. 우린 5을 받았으니 10을 남겨서 몽땅 내가 가로챌 사람들이에요. 11조를 내는 이유가 뭐냐? 10의 9가 있으니까. 11조를 더 많이 내면서 10의 9를 더 많이 갖겠다는 이런 도둑놈 심보가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차마 여러분 얘기는 못하겠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야만 한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We are just sinful human beings. 주님은 오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고 주님은 부활하셔야만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최고의 보배로 여기면서 주님을 표대로 삼고 착하고 충성되게 5달란트 2달란트 받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 능력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빈손 들고 빈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도와주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 없이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샴페인 새생명교회 없이 하나님 얼마든지 샴페인뿐만 아니라 일리노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을 여전히 세우시고 여전히 이 자리에 사명이라는 것을 맡겨주시면서 남겨두셨는가? 그것은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특권을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특별히 우리 아들이, 제가 재주가 없지만은 그래도 오면서 책상도 만들어 본 적이 있고 책장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한 6살, 7살 때 막 내가 만들면 옆에서 못질라면 아빠 나도 한번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6살, 7살짜리한테 그런 걸 맡깁니까? 잘못하면 다치지. 그래서 다 해놓고 나서, 그래 하게 해줄게, 기다려, 다 해놓고 나서, 자 요거 영환이가 이제 박는다, 요거 박으면 끝나는 거다, 그러면서 딱 잡아주고 내가 그 손 잡고 같이 요거 땅 해놓고 해서 땅 받고 나면은, 와 우리 영환이가 만들었다, 책장 만들었다, 그러면 막 뛰면서 지가 만들었대. 진짜로다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야. 우리 보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나서, 자 같이 한번 못지하자 땅 해놓고, 와 우리 태권이가 했구나. 하나님이 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나서, 다 이뤄놓으시고 나서 우리 보고 Come on, join me, 동참하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성도로 부르시고 이렇게 불러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동참하시고 그 부르심을 깨닫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 말씀의 잔치를 참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교회가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동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충만한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